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구약 거의 뒤에 있습니다. 요니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냐. 왕과 그의 제자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를 크게 외치라입니다. 자유를 크게 외치라. 여러분 시험이 끝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죠. 이제 시험 끝났다 하죠.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그거 왜 답안지 맞히고 다니는지.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저는 뭐 외치는 편이었죠. 끝났다 이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유가 왔을 때.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영적 장수를 향하여 여기서 1박 2일 동안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 밀어놓고 여기 돗자리 피고 있었는데요. 10시 반쯤 되니까는 어르신들은 가셨더라고요. 네,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밤을 새기도 하고 또 피곤하신 분들은 잠깐 눈 붙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냥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뭔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밤을 이제 꼬박 새고 아침에 이제 집에 갔는데 자려고 넣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낮에도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밤에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잠을 자냐 안 자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마음껏 부르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라오스에서 저렇게 이제 저한테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가 올 때 보면 목사님도 미은, 시옷, 님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교회도 기억, 히읗, 뭐 잘 지내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왜냐면은 그런 문자 같은 것이 검열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가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그 이제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만 보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종교에 제재받고 탄압받는 거가. 그렇지만 지금도 현실 속에서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 쇼트를 하나 봤더니 중국의 성경책을 지하교회 가져갔을 때 그 성도들이 입을 틀어막으면서 좋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틀어놓고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국적이 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때에 따라서 국적을 확 한국 걸로 바꾸고 싶다가도 못 바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국적 바꾸면 얼마나 제가 딴 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한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적을 안 바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살 때 그 동말레이시아를 선교사님들과 같이 갔을 때 거기 원주민들은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이반어라고 따로 있어요. 그때 제 가방에다가는 잔뜩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갔는데 제 가방은 거기는 이제 같은 나라지만 제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섬이 따로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는 자국민들도 여권을 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왜냐면은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제 여권이 감히 가방을 못 열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방 열어봐도 되냐고 해서 싫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여권을 못 바꾸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성경책을 갖다 날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그냥 누구나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자유를 외친다는 거. 근데 그 자유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외치잖아요. 우리 제가 외치면 얼마나 신나요. 다른 사람이 외치는 것보다 예수가 외치면 우리가 신나는 이유는 다 동일한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나가 계속 잠깐 리뷰하자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여기 40일 후에 멸망하겠다. 너네 빨리 회개해라. 이거를 외치라고 그랬을 때 너무 싫었잖아요. 왜? 니느웨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멸망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그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이 일었을 때 알아차린 거예요. 아, 풍랑이 고난이네. 풍랑이 나에게 어려움이네가 아니라 풍랑이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나를 풍랑으로 찾아오셨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풍랑으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서 2장 1절에 이미 물고기 예비하셨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때 그 물고기 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감사를 뛰어넘은 믿음을 보인 거잖아요. 성전이 감사다. 거기서 3일을 주야로 회개하고, 자 오늘 이제 3장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3일 만에 뱉어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뱉어내요? 에? 니느웨에다가. 어쩜 좋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죠? 물에 빠져가지고 던져져가지고 물고기를 뱃속에 있었는데 3일 동안 이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니느웨로 온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여기 2장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어쩌다 보니 니느웨에 온 게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새누리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가 어쩌다가 보니 내가 관계 때문에 내가 왔는데 이렇게 와서 계시는 겁니까? 내가 코가 깨서 내가 천륜만 아니었으면 내가 뭐만 아니었으면 아니면 한번 왔는데 가지도 못하고 가면 자리도 티날 테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있으려고 해도 보내십니다. 있으려고 해도요. 저도 이전의 교회에 저는 평생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만나는 목자들마다 그랬어요. 내 장례 치러줘야 돼. 내 장례 치를 때 이렇게 치러줘야 돼. 저는 그래서 어떤 목자한테는 제 비번도 알려줬어요. 내가 죽으면 이거 비번이니까 우리 집 비번, 그 다음에 내 통장 비번. 장례 거기서 치를 줄 알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목을 치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목을 통하여서 그냥 내 발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거 부부들 많이 하죠.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그렇게도 그나마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이고 아버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없는 게 없습니다.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을 때 어디에 도착했어요?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데가 어떤 동네냐면요,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데였어요. 해상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여수나 뭐 인천이나 뭐 이제 이렇게 그런데 뭐 강원도 양양 이런 데 이제 들어왔겠죠. 그래서 거기 뱉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하면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자, 뭘 외치라? 첫 번째는 멸망할 거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너네 돌아와라. 너네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이거 말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거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 얘기하는 거 쉬워요? 여기 우리 오집사가 부미 선생님한테 당신 회개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 멸망해. 자, 이거 오늘 밤에 이 얘기 했다 한들 오집사는 일주일 동안 국물이라는 걸 먹어보지 못할 거예요. 부부간에도 힘든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나라에 가서 이 얘기를 한다? 그냥 요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멸망하시기 위하여 아니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속성을 요나가 너무 잘하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하니까 이 말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선지자가 외쳐야 되는데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너무 싫어. 이거 외친다고 뭐 이 사람들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강박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그냥 죽을 텐데. 근데 안 외칠 수는 없고 이거 외친다고 여기 기적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도 않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마음에서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되게 안 좋아. 그런데 자꾸 이 선물을 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죠. 그 사람 나 쳐다도 안 봐. 그런데 자꾸 이거 선물을 이거 갖다 주래.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 사람 나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막. 그런데 자꾸 마음에서 이거 사과 그 사람 갖다 주라고.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에? 못 들은 척하죠. 아니야. 내가 지금 사단의 잘못된 음성을 들었어. 이거 내가 요즘 기도 안 했더니 사단이 나에게 하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시댁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시댁에 가서 네가 먼저 사과하라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 이제 안 보기로 절교했어. 그런데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라. 이거는 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엎어버린다던가 옛날에 나였으면은 진짜 다 뒤집어 놨을 텐데 옛날에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많이 죽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 발걸음을 갑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문전박대 할 텐데 들어도 못 오게 할 텐데 별 고민을 다 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 그 요나가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그 니느웨에 떨어졌습니다. 자, 니느웨 BC 780년대 얘기죠. 자, 물고기가 토했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대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나를 니느웨라는 곳에 앉혀놨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마음은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감사도 없고 내가 선지자인가? 내가 괜히 선지자 됐나? 내가 괜히 이렇게 그냥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내가 헛짓거리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외치기 정말 싫은데 외치고 싶지 않은데 저 원수들의 눈을 보니까는 막 눈에서 막 더 레이저가 나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외칠까 했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을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더 막 핍박하는 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는 수백 번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저놈들 보니까는 우리 거 다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막 분노가 막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서 따지고 싶고 막 들어 엎고 싶고 막 진짜 힘만 있으면은 다 때려눕히고 싶은데 그들한테 가는 그 발걸음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키진 않는데 내가 말하자면 100마디 할 말이 더 많아. 내가 말로 하자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1000마디가 더 많아. 근데 그건 됐고 하나님 앞에 가자. 이 말을 할래니 얼마나 속에서 그런데 막상 내가 또 외쳐서 외친다고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얼마나 심장은 뛰고 별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그리고 막 니네가 막 부강하게 된 거 보니까 화도 치밀어 오르고
저거 다 우리의 피와 우리의 생명으로 저렇게 우리 학대해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와, 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니느웨를 보니까는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와, 그러면서 저렇게 웃는 저 모습, 그냥 멸망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막 속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닙니다.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걸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은 3일 길을 다니는 길이에요. 3일 길. 3일 길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자, 요나가 여기 3일 길을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를 씁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 한예슬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한예슬이 정신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죠? 오 아무개네 집에 얹혀서 살게 되는데 점점 이 남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은 잃었어. 나상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씻고 있는데 전화벨이 여자친구한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니까는 전화가 왔다고 말은 해야 되겠고, 근데 질투는 나니까 거기다 문 앞에다 대고 전화 왔어 하고 딱 와가지고 난 말했어. 난 한 거야. 네가 못 들은 거야.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드라마 중에.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요나도 3일을 다니면서 외치면은 다 외칠 수 있는 그 되게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랬지 뭐 며칠 동안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딱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나가 외치긴 외칩니다. 외치는데 딱 잠깐 외칩니다. 하루에 한 반나절 정도 외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큼이라고요? 3일 길인데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난 했어. 난 다 했어. 시키는 대로 했어. 너무 귀엽죠. 하나님이 보시면은 야, 내가 너한테 외치라고 그런다고 네가 말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도했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나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놀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왜 왔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얘기해서 마치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의 순종을 보시는 거지 요나가 얘기한다고 이게 변화가 있습니까? 반나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 옷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하루 다니면서 40일 있다가 여기 멸망한대 딱 그랬는데 갑자기 온 백성들이 그 다음에 왕이 명령 내려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 입장에서 니느웨란다.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분 되게 나빠. 아니 요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전 국민이 이게 퍼지면서 금식하고 회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큐티하지만 아브람 정말 이런 몹쓸 인간 봤습니까? 아내를 한 번도 아니라 2번씩 팔아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이런 부모님 있고 부자 부모, 가난한 부모, 잘 믿는 부모, 안 믿는 부모, 별의별 부모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잘 믿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내가 공부한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에게 지원하는 거 하나 없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안 믿다 보니 내가 믿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산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하버드 나온 사람이 목사 되면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글씨 모르는 노인이
성경 읽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분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손대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린 사람 봅니까? 환경 봅니까? 우리는 왜 그 모든 거에 문제에서 문제 속으로만 파고 들어가냐는 거죠. 요나가 한나절을 외쳤던 3일을 외쳤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외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들 앞에 가.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고 한 건데, 우리는 거기에 내가 제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내 생각 다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투사해 가면서 하나님 원망해 가면서 그러게 왜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한테 왜요라고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요 근데요 라고 있다면 다시 말씀의 1자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거지로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인생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승진자매가 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그 에티오피아 갔잖아요. 3주 동안 갔습니다. 그 자매 처음에 교회 와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다가 진짜 라오스에 나가기를 원했는데 라오스가 되지 않아서 다른 데 취직을 했어요. 다른 데 취직을 했다가 거기에서 라오스 티오가 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라오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들어와서 다음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6개월 만에 연락이 온 것이 에티오피아 3주를 가게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 3주를 가서 봤더니 거기서 희한한 만남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계속 희한한 만남들을 가지면서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일까? 너무 놀라운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그 에티오피아에다가 기독병원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 기독병원 원장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내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십니다. 내 힘을 빼시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때는요, 이치에 맞는 것도, 내 말이 맞는 것도, 2 곱하기 2는 4라는 것도 다 빼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도, 내 의지도, 내 힘도 다 빠집니다. 우리 지영자매 아시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다 견적냈습니다. 폐업 처리하려고. 그래서 예약까지 다 했어요. 불평 한마디를 안 하고. 내일 여기 샵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8시에 예약한 거예요. 와서 이거 다 허물기로. 불평 한마디를 안 했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조명 안 해도 된대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전날 12시간 전 8시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쿵 했어요. 그랬더니 계약자가 나타났는데 이거 다 인수받는데요. 힘 다 빠지고. 이제 왜냐면은 힘이 이제 저기에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힘이 쫙 빠져서 손가락에 힘뿐 아니라 피, 물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조명 놔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딱 12시간 전에 이 사람이 좋다고 이거 다 놔둬달라고. 이거 다 내가 이거 갖겠다고. 이것도 내가 인수받겠다고. 12시간 전에.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야 빨리 끊고 내일 예약 빨리 캔슬해. 중요한 건요,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내 힘이 들어가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다고 그랬죠. 뭐 하는 거겠어요? 힘 빼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 지루하고 답답하고 깝깝합니까? 힘 빼기예요. 힘 빼기 할 때 근데요 하지 마세요. 근데요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날 잡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하는 게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는 게 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힘빼기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힘빼기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고 한 하루를 외쳤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어가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 회개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는 회개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이고 싶고 너무너무 미웠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보면은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살리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외침이 그렇게 역사가 날 외침이었습니까? 그 외침이 그렇게 변화가 될 외침이었습니까? 그 외침이 무슨 얼마나 그랬다고 그렇게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가면서 그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까? 40일 후에 심판된다는 것이 40일 동안 회개하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는 그냥 하는 말씀이지만 내 입술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주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사람은 40일 있다가 멸망한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40일 동안 회개하자로 들린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이런 놀라운 변화를 들으면서 이 요나를 죽이기는커녕 고마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에서는 허무하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자리를 가다니 너무나 힘들었지만 외쳤습니다. 모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외치기 싫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바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가면 자꾸 심부름을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그 심부름 네가 더 맡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가 우리는요 자꾸 다른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어떤 심부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 보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면은요 이력서 가져와봐, 이력서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작은 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외쳤지만 그 외침 소리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저는 혀도 짧고 언어도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갈 때 여기서 성령이 이 말씀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말 진짜 잘 못했었어요. 근데 말씀은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도는요 낯 안 가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이 말을 확 잡아주게 돼 있어요. 확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참 신기하죠. 내가 감사로 나갈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내가 감사로 나갈 때 나의 연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내가 감사로 나가면 얘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영상 하나 이렇게 띄워가지고 내가 보게 되는데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서 사역하실 때 그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들판 지나갔더니 이제 자기네 주일학교 애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아무개야 이름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뭐 이제 선교사님 이름을 불렀겠죠. 선교사님 하면서 막 손을 흔들더래요. 너무 반갑게 밑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또 아무개야 불렀더니 걔도 막 선교사님 하면서 손을 흔들더래요. 근데 걔네가 부른 건 자기 이름만 불렀는데 아이고 저 녀석 신발 떨어졌네. 신발 사줘야 되겠다. 아유 쟤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책가방 사줘야 되겠다. 걔네가 부른 건 자기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불렀는데 나는 걔네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 밥은 먹었나? 아유 이따가 가는 길에 뭐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걔네는 내 이름만 불렀는데 나는 걔네의 필요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연약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연약한 거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필요한 거 더 잘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분이
그냥 나를 보시는 거야. 저 녀석 저거 없는데도, 돈이 없는데도 내 이름 부르고 있네. 저 녀석 저렇게 아픈데도 내 이름 부르고 있네. 아이고 저 녀석 지금 저거 해결 안 돼서 저렇게 끌탕을 하는데도 나를 부르네. 주님께서는 그냥 그 이름 불러주는데 그냥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보신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고 맨날 울어요. 기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만 불렀을 때 그분께서 나의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가 할만하니까 가서 외쳐라. 내가 할만하니까 가서 전해라. 내가 할만하니까,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네가 저 사람한테 가라. 네가 할만하니까 네가 저 사람 옆에 좀 있어줘라.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네가 그를 좀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하십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어서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주님께서 어떤 권능이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건 접니다. 저를 통하여서 저는 실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적인 실수, 말 실수, 모든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요. 이력서도 그 어떤 것도 경험도 실력도 능력도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공동체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 가족 간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 친구들과 있게 하시겠습니까? 왜 부족한 교회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되라고, 하나로 같이 나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1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10명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할지 저도 모릅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거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부족한 거 뭘 할까?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를 갑니다.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계신 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불쌍해서, 그들 못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 됐으니까 도와주자고요? 아니요. 그들이 벌 때는 우리가 더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남들보다 가져서요, 그래서 좀 뭔가 나눠주려고 가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들한테 떡 하나 준다고 한 번에 한 끼가 해결되는 뭔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를 후원해가지고 그들한테 도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얼마의 후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고아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를 도와줬었지. 왜 그랬을까? 그게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된 겁니다. 나에게 10만 원, 2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겠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나서 평생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이거 같이 가장 의미 있는 일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좀 가져와서 그거 가져가서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물건들 가져오실 때요, 뱃삭도 같이 후원해 주십시오. 1kg에 5,000원씩 1kg에 5,000원씩 여러분들이 물건 가져오면은 그 물건도 같이, 뱃삭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전송도 다 하십시오. 전송도. 그래서 우리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요번에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뭘 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같이 갑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저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모습 아닙니다. 자, 요나 3일 길을 가라고 그랬지만 하루만 가서 외쳤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 같이 시작합시다. 그 크게 자유를 외치도록 그들이 진짜 진리를 붙잡고 외치도록 우리 새놀교회가 힘차게 같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